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8장 42절입니다. 요한복음 8장 42절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8장 42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으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으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왔음이라.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니라. 아멘. 오늘 옛사랑 예수동행과 배나 지옥 자식 되는 사람이라는 말씀으로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눌까 합니다. 유대교에 속해 있던 유대인들은 당연히 그들의 조상이 아브라함이 자기의 조상이에요. 아브라함이 자기네들의 조상이요 아버지라고 말씀했고 하나님이 아버지로 그들은 그렇게 믿고 섬겼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그들은 천국은 기본적으로 가는 거로 그렇게 알고 있어요. 유대교 안에 있는 사람들은 그 밖에 있는 사람들은 당연히 못 가겠지만 자기네들은 당연히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고 있기 때문에 자기들은 다 천국 가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요한복음 8장 42절에 보면 직접 말씀하시기를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다라면 나 예수를 사랑하였으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의 의미는 뭐냐 하면 너희가 정말로 제대로 하나님 아버지를 잘 섬기고 바른 복음을 가졌다면 왜 그러냐면 구약에서부터 계속 예수님이 예언을 통해서 계속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메시아가 올 거라는 거죠. 구세주가 올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믿음의 선진들이 다 누구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믿음의 선진들도 구약에 나와 있는 다 그 믿음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어요.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리고 성경은 다른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바로 곧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셔요. 그 예수님이 오실 것이라는 것이죠. 근데 그들이 제대로 된 복음을 받고 제대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바르게 신앙생활을 했다면 당연히 예수님을 뭐 해야 되는 게 맞아요? 사랑해야 되는 게 맞아요. 그 예수님을 알아야 되는 게 맞아요. 그 예수님을 영접해야 되는 게 맞아요. 그 예수님을 화장했어야 되는 게 맞아요. 그렇죠. 그렇잖아요. 성경 자체가 예수님에 대한 거예요. 그들이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믿음의 선진들이 다 예수님에 대한 것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이 여기서 누구에게로부터 왔다 그래요? 너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하는 그 아버지를 섬기고 있는 그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나를 보내서 거기서부터 왔다라는 거죠. 근데 왜 너희는 나를 모르느냐는 거예요. 그들이 좀 잘못된 복음을 들은 거예요. 잘못 소개를 받은 거예요. 그러면서도 당연히 기득권으로 내가 유대교니까 아브라함이 우리의 조상이니까 당연히 우리들은 천국 갈 거야 라고 얘기하지만 예수님은 거기에 대한 반론을 제기하시는 거예요. 사실은.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여러분들이 성경을 통해서 제대로 예수님을 소개받는다면 예수님을 마음과 뜻과 생명과 목숨과 성품을 다하여 예수님 한 분만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라고 얘기할 때 예수님 자체가 여러분의 목적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할 때 당연히 받아들여야 되는 게 맞아요. 당연히 환영해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만 사랑하라고 얘기하면 뭔가 이상한 거야. 예수님 자체가 목적이 되라 그러면 이상한 거야. 왜? 돈도 좀 벌려야 되는 것 같고 내 인생에서 좀 남들보다 내가 좀 잘 살아야 되는 것 같고 인생의 신분 상승이 좀 일어나야 되는 것 같고 다 예수님의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내 벌어지는 환경에다 초점을 둔단 말이죠. 지금 이것들이 지금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진짜 제대로 된 복음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 마땅한 것이 돼야 돼요. 맞죠? 그 예수님을 내가 동행하고 예수님을 사랑하면 이 세상에서 내가 뭔가 이 세상에서 어떤 것을 누리고 내 만족을 이루고 그건 복음이 아니에요. 그건 복음이 아니에요. 우리는 근데 그걸 소개받고 있어요. 그걸. 근데 예수님 당시에도 마찬가지였어요. 자, 요한복음 10장을 잠깐 넘어가 볼게요. 요한복음 10장 한 장 더 넘겨보세요. 22절부터 볼게요. 요한복음 10장 22절입니다.
예루살렘의 수전절이 이르니 때는 겨울이라 예수께서 성전한 솔로몬 행각에서 거니시니 유대인들이 애워싸고 이르되 당신이 언제까지나 우리 마음을 의욕하게 하려 하나이까 그리스도이면 밝히 말씀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되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거늘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않을 것이요. 이들이 유대인이에요. 유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에요. 그들이 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는 교인들이란 말이에요. 예? 근데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그 교회에 다니고 있고 당연히 다 천국 갈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 아브라함이 자기네 조상이라고 족보 가운데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은 내 양이 아니라. 그 교회에 들어가 있는데도, 교회에 다니고 있는데도. 맞습니까? 이 말이 맞습니까 지금? 내가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와서 내가 메시아로 수많은 사람을 고치고 예언되어 있는 대로 행하셨거든요. 예수님의 표적을 나타내고 문둥병을 고치고 안진병을 일으키고 소경을 눈뜨게 하고 하신 모든 것들은 내가 메시아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예언된 대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언된 대로 역사하셨어요. 약속된 대로, 성경대로. 근데 그들이 못 알아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너희들이 유대교에 속해서 열심히 믿는다고 하고 율법을 지킨다고 함호를 있지만 너희는 내 양이 아니다. 내 음성을 듣는 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영접하는 자들, 예수님을 구세주로 제대로 영접하고 환영하고 나 예수를 사랑하고 나 예수가 목적이 되는 자들, 그들에게 내가 영성을 준다는 거예요. 유대교회에 있어서 주는 게 아니라.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여러분들이 교회에 다녀서 영생을 얻는 게 아니에요. 교회가 영생을 주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예? 예수님이 영생이요, 예수님이 길이요, 예수님이 진리요, 예수님이 생명이요. 그 예수님인데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께 초점을 안 둔단 말이에요. 예? 더군다나 지금 이 세상이 얼마나 힘들어요. 대한민국이. 전 세계가 힘들고 경제적으로 힘들고 나라가 혼란스럽고. 예? 조금만 눈을 돌리면 세상에 휩싸일 일들이 너무도 많아요. 조금만 눈 돌리면 여러분들 촛불 들고 또 저쪽에 나갔어야 될지도 몰라요. 근데 여러분 그런데 눈 돌릴 시간이 없어요. 누구에게 초점이 있어야 돼요? 예수님에게. 이 마지막 중에서도 정말 마지막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은 하루하루를 하루의 인생의 전부로 생각하시고 그 예수님께 온 집중하지 않으면 안 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의 뜻을 깨닫고 예수님을 목적하며 가는 그 사람들이 진짜 내 양이고 내 양들에게 나는 영생을 준다는 거예요. 교회에 앉아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지금 우리 한국의 현재 기독교보다도 유대교가 더 확실한 교회예요. 예? 유대교만큼 선택한 교라니까요. 거기는. 그는 선택받은 민족이라니까요. 근데도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그 유대교에 앉아있어도 내 음성을 듣지 못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렇게 보여주고 나타내고 하고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또 표적을 보여달라는 거죠. 또 그리고 그리스도입니까 당신이? 헷갈리는데 혼란스럽게 하지 말고 도대체 내가 얼마나 너희들에게 이걸 알려줘야 되겠느냐. 여러분들에겐 예수님이 구세주가 맞습니까? 여러분들에겐 예수님이 여러분의 전부이십니까? 여러분에게 예수님의 음성이 들려야 되는 거예요. 세상의 소리가 자꾸 귀를 틈타고 들어오면 안 돼요. 세상의 환경과 세상의 조건과 세상에서 내가 누리는 어떤 삶들에 대한 것들이 내 마음에 내 귓전에 들어오면 안 돼요. 세상의 소리가 아무리 멋있고 아무리 논리적이고 아무리 합리적이라 그래도 그 소리가 들려서는 안 되고 예수님의 음성이 들려야 돼요. 할렐루야. 예. 너 나만 사랑하잖아.
나만 바라보고 가자. 어떤 길이든 간에 내가 너와 함께 동행할 것이니 예수님이 함께 있는 자리가 초가 상관이든 어디든 상관이 없어요. 근데 예수님과 함께 하는 것보다 내가 잘 사는 게 더 중요해. 내 인생이 잘 펼쳐지는 게 중요해. 그럼 예수님의 양이 아니에요. 그것 때문에 다들 기도하거든요. 예수님을 믿는 거건 믿는 거고 왜 내 환경이 내 삶이 왜 보여지는 게 없습니까? 왜 내게 나타나지는 게 없습니까? 내게 왜 잡히는 것이 없습니까? 남들에게 자랑할 만한 것이 왜 내게 없습니까? 예수님의 당시에는 더했어요. 그 부분들이. 자, 포인트으로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3장 13절입니다. 여러분들은 이제는 정신을 차려서 예수님을 집중하셔야 돼요. 그 어떤 것에도 지금 휩싸이고 휘둘려서는 안 돼요. 얼마 안 남았어요. 여러분들의 삶이. 제가 계산해드렸죠. 80살이라 봤자 960개월. 지금 한 60세 되시는 분들은 한 240개월밖에 안 남았어요. 은진이 네가 계산해라. 마태복음 23장 13절입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이건 지금 이방 종교에다 얘기하는 거예요? 유대교에다 얘기하는 거예요? 유대교에다 얘기하시는 거예요. 지금 교회에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교회인데 그래서 예수의 이름으로 많은 성도들을 불러 모아요. 산으로 들러 다니고 피켓 들고 다니고 뭐 행사를 하고 뭘 해가지고 돈을 구제를 하고 뭐 별의별 방법과 수단을 다 해서 교회에까지 앉혀를 놔요. 근데 앉혀놓은 사람들은 당연히 지옥 자식이고 이 성경대로 여기서 지금 이 당시에 그 당시에 그리고 앉아있는 사람 중에는 배나 지옥 자식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 밖에 사람이 아니라 어디에 앉아있는데요? 교회에 앉아있는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근데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지냐는 거예요. 예? 많은 교회들이 교회에 앉혀놓는 것에는 별의별 수단을 다 한다니까요, 여러분. 교회에 앉혀놓고 나서는 그게 끝이야. 그리고 다 어디에 집중해요? 예수님이 아니라 그들의 삶에 집중합니다. 여러분 기도하세요. 부르짖으세요. 응답해 주십니다. 네. 여러분 부자 돼야 됩니다. 이 땅에서 잘 돼야 됩니다. 자식이 성공해야 되고 다 거기에 초점을 맞춰. 그리고 예수님이 아니라 교회 일에 집중해요. 그래서 교회 일에 충성하고 교회 일에 열심하고 교회를 잘 섬기는 것이 그게 예수님을 잘 믿는 것으로 그렇게 증거되어져 있어요. 근데 성경은 분명하게 누구 해야 돼요? 예수님이라니까요. 교회 일을 열심히 하는 것과 예수님께 집중하는 것은 달라요. 분명히 성경은 다르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럼 정신을 바짝 차리셔야 돼요. 그래서 교회 일에 열심히고 교회 하는 것을 그래서 건축하고 선교하고 뭐 하고 하는 것에 온 힘을 다하고 헌신을 다하고 뭘 하는데 본인의 인격이 바뀌지 않아. 본인의 삶의 평안이 없어. 본인의 삶의 기쁨이 없어. 오히려 교회 일이 힘들어져. 그리고 그걸 열심히 하는 사람일수록 긍휼과 자비와 온유보다는 자기 목에 힘이 들어가요. 사람들이 안 알아주면 난리쳐요. 사람들이 알아주면 오히려 자기 스스로 뭘 대단히 하는 것처럼 남을 판단하고 평가하는 자리에 서기가 대부분이에요. 근데 그 이유가 있어요. 그거는 유대인들이 그 당시에 그랬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은요 율법을 진짜 잘 지키는 사람들. 율법은 잘 지켜요. 근데 뭐가 없는 줄 아세요? 율법에 정신을 없이 지키고 율법의 정신을 배제한 교회 생활이었어요. 사실은 그들의 마음에 예수님을 향한 목적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직접 와도 못 알아보는 거예요. 알았어도 하나님의 아들인 걸 알았어도 나중에 어떻게 해요? 자기네 밥그릇 빼앗길까봐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게 그 당시의 현실이었어요. 근데 교회 안에 있는데도
교회 안에 있는데도 내가 배나 지옥 자식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을 사람들은 못한다니까. 예수님이 목적이 되지 못한다는 사실. 예수님, 제가 얼마나 열심히 헌신하고 헌금도 안 빼놓고 열심히 하는데 왜 나에게 이런 문제가 생겼어요? 이렇게 다들 얘기한다니까요. 예? 내가 예수님 열심히 믿으면 문제가 안 생겨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 세상에서 내가 계획한 대로 잘 뭔가 풀려야 된다고 생각해요. 내 자식이 잘 돼야 되는 것만이 원칙이라고 생각해요. 이게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그것과 예수님을 내가 목적하고 예수님을 사랑한다라는 것과는 별 연관성이 없어요. 근데 예수님이 오신 그 당시에 그들의 복음이 그랬어요. 예수 믿으면 무조건 부자 돼야 된다고 했어요. 그게 천국 가는 거라고 얘기했어요. 그 징표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부자들은 자기 스스로가 당연히 천국 가라고 생각했어요. 자식이 병이 들거나 소경이 되거나 어떤 안진병이거나 어떤 질병이거나 문제가 생기면 그거는 다 저주가 다 지옥 갈 사람으로 그 당시에 복음이 그랬어요. 지금의 우리의 교회도 그러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교회 다니면서 열심히 전도하고 열심히 충성하고 뭘 해서 그의 남편이 사업이 잘 되거나 망했던 것이 뭔가 일어나거나 그러면 이 앞에 세워서 간증을 해요. 그럼 그들이 들으면 예수님 생각할까요? 부자 된 거 생각할까요? 나도 저렇게 돼야 돼. 그건 예수님을 증거하는 게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나도 저렇게 돼야 되는. 나도 저만큼은 하는데 왜 나한테는 저런 일이 안 생겨나지? 다 엉뚱한 데 초점이 있어. 눈에 보이는 거죠. 그래서 교회가 크면 사람들이 거기에 기가 죽어요. 그 교회에 사람들이 많이 모인 곳에 예수님을 생각하지 않아요. 그게 자랑이야. 거기에 어마어마한 뭔가가 있는 것 같아. 근데 예수님은 눈에 드러나지 않게 숨겨놓은 사람들이 있거든. 진짜 예수님만 목적하는 사람들을 예수님은 찾고 있거든. 그래서 천국은 뭐라 그래요? 밭에 숨겨놓은 보화와 같다 그랬어요. 숨겨놨어요. 교회까지 안 치는 거는 어느 교회나 다 한다니까요, 여러분. 그 이후에 교회에 앉혀놓은 이후에 그거를 통해서 예수님과 중매하고 예수님을 목적하도록 가야 되는데 어디에 신경 쓰게 만드냐 하면 교리에, 성경 지식에, 이론에. 그러니까 삶이 안 바뀌죠. 삶이라는 건 환경이라는 게 아니라 내 인격이 안 바뀐다. 예수님의 자녀라고 10년, 20년 믿고 열심히 봉사하고 직분도 많았는데 예수님 자녀다운 모습이 없어요. 삶과 내 마음속에. 여전히 세상 사랑해. 여전히 돈을 좋아해. 여전히 내가 욕심을 그냥 가지고 있어. 여전히 이 세상에 대한 소망으로 가득 채워져 있어. 여전히 내 인격이 예수님을 향하는 마음이 없어. 너희가 진짜 내 자녀라면, 너희가 진짜 하나님을 제대로 섬겼다면 나 예수를 사랑했으리라. 당연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여러분이 진짜 예수님에 대한 복음을 제대로 받았다면 예수님이 목적되는 것이 당연한 것이요. 그 예수님 한 분을 사랑하는 것이 기본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 믿는 거는 믿는 거고 내 삶이 지금 당장 벌어져 있잖아요. 내 생활 좀 이왕이면 잘 살면 안 되나요? 이왕이면 좀 더 윤택해지면 안 되고 이왕이면 좀 좋은 일만 생기면 안 되나요? 이러면 벌써 여러분들은 의심해 보셔야 돼요. 여러분 스스로를. 예수님이 전부예요.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 자체가 길이라니까요. 예수님 자체가 영생이라니까요. 예수님 자체가 복이라니까요, 여러분. 성경에 수없이 얘기하는데 예수님 믿는데 교회는 나오는데 예수님 말고 좀 다른 뭔가를 추구한다고요, 사람들이. 또 세상 사람처럼. 그럼 여러분들이 스스로를 의심해 보셔야 돼요. 진짜 내가 예수님의 자녀가 맞는가? 그거는 12월 18일 날 주일날 제가 얘기해 드릴게요. 자, 마태복음 7장 28절입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니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이로라. 산상수훈을 예수님이 말씀하셨더니
그들이 뭐라고 똑같은 성경을 가지고 말씀하셨는데 예수님의 설교를 듣더니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에게 설명했던 거랑 전혀 틀리거든요. 유대 교회에 있었지만 예수님의 말씀, 똑같은 성경을 가지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과 유대교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이 설명하는 것과는 전혀 틀려요, 관점이. 그들이 놀라는 거죠. 예수님의 말씀이 맞는 것 같다, 이렇게 충격을 받는 거죠. 그들이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들이었어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었어요.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들이었다니까요. 근데 예수님이 전하는 음성을 딱 듣더니 충격을 받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이 뭔가 잘못된 걸 전했다는 거죠. 유대교의 사람. 누가복음 4장 16절입니다. 예수께서 그 가난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드리고는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메시아 구세주가 오실 때 그분이 오시면 이런 일을 할 거라고 지금 성경에 예언되어져 있어요.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이 전해지고 병든 자들을 고치고 눌린 자 이렇게.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그 모습 그대로를 행하셨다니까요. 요한의 제자 둘이 예수님 앞에 가지고 와서 당신이 진짜 메시아입니까? 우리가 또 다른 메시아를 기다려야 됩니까? 예수님이 다른 얘기하지 않았어요.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이 말씀. 그대로 가서 전해라. 소경이 눈 뜨며 안진뱅이가 일어나며 기모가리가 들으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고 해라. 성경 그대로 예수님이 말씀하셨고요. 그러니까 그 당시의 사람들이 제대로 성경을 알지 못했던 거예요. 예수님이 그것을 하는데 예수님이 목적이 아니라 뭐가 목적이에요? 먹고 배부르는 게 목적이에요. 표적이 목적이야. 병 고치는 게 목적이 돼버렸어요. 많이 따라는 다니는데 예수님을 따르려고 예수님을 목적하려고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로부터 뭔가 내가 해결을 받으려고 많은 사람들이 따라다녔다라는 거죠. 메시아인 거를 생각을 안 했어요. 내 전부를 버리고 예수님만 선택하여 가야 될 길이라는 것을 생각하지 않고 없는 것만 생각했단 말이에요.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조차.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잖아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파. 그러니까 가난한 자 부자 만들어준다는 소리가 아니에요. 야고보서 2장을 잠깐 찾아보세요. 야고보서 2장입니다. 야고보서 2장 5절입니다. 야고보서 2장 5절. 야고보서 2장 5절입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요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이 전해진다는 건 가난한 자들에게 믿음의 부요함을 예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예. 가난한 자들을 부자 만든다는 소리가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의 당시의 복음은 가난한 자들은 교회 못 와요. 병든 자들은 교회 못 와요. 사마리아는 같은 사람들인데 같은 민족인데도 교회 못 와요. 교회에 발을 못 들여요. 많이 배우고 병 걸리지 않고 건강하고 어떤 사람들, 잘 사는 사람들, 잘 나가는 사람들, 세상적으로 인정받는 사람, 그런 사람들만 교회에 나왔어요. 그 당시에 복음. 그래서 당연히 부자는 천국 갈 줄 안다. 마태복음 19장에도 보면 부자가 와서, 부자 청년이 와서 선한 선생님이여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그래 넌 계명을 다 지켰느냐? 예, 제가 어릴 적부터 지켰습니다. 계명이 뭐예요 근데? 사랑하라잖아요. 계명은 지켰는데 계명에 정신이 없다니까요. 말짱 꽝이야. 하나님을 사랑하면 물질을 버려요 안 버려요? 버려야 되는 게 맞죠. 재물하고 하나님 겸하여 섬길 수 없으니까. 하나님을 진짜 사랑했다면 가난한 자들에게 구제하라는 거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 되는 게 당연한 건데 이 사람은 부자이기 때문에 근심하며 돌아갔어요. 돈이 많아서.
돈이 많아서 부자니까 열심히 계명을 잘 지키고 율법을 잘 지켰으니까 당연히 자기는 천국 갈 거로 알고 예수님을 시험하러 온 거예요. 사실은 칭찬 들을 줄 알고 계명을 다 지켰다고 하면서. 지금 시대에도 자꾸 여러분 그렇게 가면 안 돼요. 세상에서 내가 기도하는 것마다 응답이 막 일어나고 내가 하는 사업마다 잘 풀려주고 남들에게 내가 인정을 받고 생활이 그런 거 가지고 성도가 많아서 교회가 크고 이런 거 갖고 여러분 기준이 되면 큰일 난다는 사실이에요. 예수님의 기준은 그렇지 않아요. 근데 오히려 예수님이 오셔가지고요 그 당시에 교회랑은 반대적인 생활을 했어요. 병든 자를 찾아갔어요. 가난한 자와 같이 가요. 창기의 친구가 돼요. 세리 교회에 올 수 없는 사람들을 찾아갔어요. 예수님. 그러니까 그들이 보기에는 손가락질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메시아가 오면 그런 일을 할 거라는 거예요. 그들이 뭔가 잘못된 생각을 갖고 있었던 거죠. 예수님을 제대로 알아보지 못할 수밖에 없어요. 그들의 생각은 그 교라는 것을 통해서 자기 배를 채웠거든. 자기 욕심을 채웠거든. 사람을 많이 앉혀놓으려고 애를 써요. 그들조차도 산으로 들으러 다니면서 교인 만들려고 수없이 애를 썼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뭐 한다고요? 그들을 가지고 배나 지옥 자식을 만들어 버렸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을 만들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늘 왜 제가 이 말씀을 전하냐면 여러분들 정신 차리셔야 된다는 거예요. 더 많이 예수님께 집중해야 돼요. 교회에 앉아있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교회에 앉아있는 이유가 예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요. 더 많이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께 초점을 두기 위해서예요. 사람에게 인정받고 사람에게 내가 높임받고 그런 게 아니에요. 예. 그래서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내가 예수님이 아닌 다른 어떤 욕심을 가지고 내가 이게 되어지기 시작하고 종교생활의 마음이 빼앗겨버리고 성경은 많이 보고 성경 지식은 많고 성경에 대한 공부는 많이 하고 그런 이론이 빠삭하다 할지라도 그것이 내 삶이 되어지지 않으면 예수님과 함께 삶으로 동행하는 것이 되어지지 않으면 그 모든 것들이 구원하고는 상관없어요. 영생하고는 관계가 없어요. 근데 거기에 지금부터 초점이 맞춰져 있고 성경 지식이 많은 거 교리로 그것으로 이단 만들기 시작하고 근데 교회가 구원하는 게 아니에요. 누가예요? 예수님이죠. 교회에 앉아있지만 예수님께 목적이 없으면 그건 내 양이 아니라고 말씀하세요. 교회에 앉아있다고 다 예수님의 양이냐? 아니라니까요. 여러분들의 초점이 어디에 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의 방향이 어디에 있느냐는 거예요. 누구를 목적하느냐는 거죠. 그 교회에서 생활하다 보면 억울함 당할 수도 있죠. 남에게 내가 다 인정되지 않을 수도 있죠. 근데 그것 때문에 못 견뎌하는 거는 예수님이 아직 초점이 안 돼서 그런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완벽하지 않잖아요. 왜? 완벽하면 여기 살 수 없죠. 하늘나라 가야지. 내놓죠. 그것이 만들어져 가는 과정이에요. 근데 끊임없이 내가 예수님을 초점하며 가게 된다면 그런 일들이 기꺼이 있어도 또 일어나고 또 가고 또 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향해서. 그게 되라는 거예요. 완벽해지라는 소리가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과 바리새인들은 완벽한 자들이었어요. 그들이. 사람들에게 보기 인정받으려고 철저하게 포장하고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회칠한 무덤이야. 속에 율법의 정신은 하나도 없어. 예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거나 진정으로 예수님을 경외하거나 마음을 다해서 예수님을 사랑함이 아니라 포장을 잔뜩 해가지고 사람들에게 자기들이 높임을 받는 것이 목적이었다는 거죠. 지금 우리도 또한 그렇게 가면 큰일 나요. 백배나 지옥, 배나 지옥 자식 돼요. 철저하게 사람들에게서 어쩌면 사람들에게 조롱을 받을 수 있고 사람들에게 내가 질타를 받을 수 있고 내가 어쩌면 사람들에게 내가 왕따를 당할 수도 있을 수도 있어요. 야, 저 사람 대단해. 너 이렇게 인정받지 못할 수도 있다니까. 오히려 외로운 길을 갈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내가 목적이 누가 해야 된다고요? 예수님이 돼요. 근데 우리는 다 가지려고 그래요. 돈도 많고 부자도 되고 예수님도 잘 믿고 그래서 또 천국 가고 다 그렇게 생각해요. 아니요. 세상에서도 두 가지를 다 갖기는 쉽지 않아요. 한 가지만 가지세요. 누구요? 예수님. 여러분 예수님만 가지셔야 돼요. 그 예수님 안에 다 있어요. 요한복음 9장 1절입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 날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라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예. 그 당시에 복음이 이랬다니까요. 소경이 되거나 뭐 불구자로 태어나거나 뭔가 삶에 어떤 문제가 생기면 그 사람은 저주받은 사람이야. 지옥 가는 사람으로 이렇게. 그 당시에 복음이 그래요. 근데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서도 부자로 살고 교회 다니면 존경받았어요. 다 천국 가는 사람으로. 그렇게 복음이 그랬어요.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안 돼요. 복음이 예수님이었는데 교회에 와가지고는 교회 일이 돼버렸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게 교회 일에 충성하는 게 예수님 사랑하는 거예요. 매일 성경 보고 기도 많이 하고 이게 교회 예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목사의 말에 순종하고 교회 조직에 충성하는 게 그게 예수님을 사랑하는 거고 그게 예수님을 위한 것이라고 그렇게 돼버렸어요. 예수님을 위하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건 진짜 내가 예수님이 나의 전부가 되는 거예요. 세상에 속한 것들로가 아니라 그냥 그 예수님으로 내가 기쁨이 되는 거예요. 그 예수님으로 내가 만족이 되는 거예요. 40일을 굶더라도 그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그것이 내게 소망이 되고 기쁨이 되는 거죠. 근데 예수님을 믿는데 삶이 뭔가 제대로 안 되면 그것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한다면 그건 예수님이 목적되는 게 아니에요. 다 그렇게 된다는 소리가 아니에요. 그것과 관계없이 내가 그 인격이신 그 예수님이 좋아야 된다니까요. 진짜 두 사람이 사랑한다면 그런 관계. 그냥 그 사람이 좋은 거예요. 처음엔 누구 소개받고 처음에는 다른 것 때문에 알게 됐지만 나중에 두 사람이 서로를 알아가다 보니까 진짜 이 사람이 좋은 거야. 그래야 되는 거예요, 언제나. 네, 그래야 되는 거예요. 아벨이도 마찬가지. 그게 제대로 된 관계잖아요. 근데 정략 결혼을 한다든지 다른 어떤 자기 이득을 위해서 지금 예수님과 그런 관계가 된다면 교회가 그렇게 만들어버린다면 예수님이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서 뭘 자꾸 준대. 예수 믿으면 뭔가 자꾸 좋은 일이 생긴대. 예수님 믿으면 뭔가 자꾸 세상에서 일어난대. 뭔가. 여기에 다 마음 뺏겨버리는 거예요. 여기에. 여러분 교회에 하는 일에 충성해보시고 열심히 전도해보시고 열심히 나와 기도해보시고 뭘 하시면 예수님 뭘 안 주는지 한번 해보세요. 주시죠. 그 영생하고 뭔 관계 있냐니까요. 주는 거 맨날 그거 받는 거죠. 유대인들이 그랬어요. 그래서 맨날 쫓아다니면서 뭐 하라는 거죠? 표적 보여주세요. 야, 나는 다 보여줬잖아. 내가 메시아라고 나를 따르라고 얘기했잖아. 먹은 거 배불러서 오지 말고 나 예수를 먹어 이제는. 그러니까 다 어떻게 해요? 다 가버려. 저처럼 이렇게 교회 얘기하면 교회 오래 남아 앉을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가난해도 힘들어도 그래도 예수님이 목적이 돼야 되고 그 잘 먹고 잘 사는 것과 관계없습니다라고 지금 제가 그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래도 조금 부자도 됩니다 이렇게 얘기해 줘야 되는데 그거 안 해요. 예수님조차도 그걸 원하신 게 아니었어요. 이 세상 다 불타 없어질 거니까요. 그것과 관계없이 나 예수가 좋아야 된다. 나 예수를 사랑하는 것이 되어야 된다. 맞습니까?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앉아있는 이유가 다른 어떤 이유가 되어서는 안 돼요. 예? 그 예수님, 그 예수님께 감사하며 그 예수님께 사랑을 고백하며 그 예수님을 경외하며 그 예수님의 음성을 들으며 그 예수님께 내가 마음을 두기 위해서 나오는 자리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 사람이 유대인들 교회에 많지 않았던 거죠. 예수님. 빌립보서 3장 6절입니다. 열심으로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율법의 의로 10계명을 다 지키고 계명을 지켰는데 뭘 했어요? 교회를 박해했어요. 예수님을 핍박했단 말이에요. 오히려. 로마서 10장 1절입니다.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르는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열심히 교회에 나와서 뭔가 하긴 하는데 누구와 관계없어요? 하나님의 뜻과는 관계없어요.
율법을 지키고 계명을 열심히 지키는데 사람들에게는 인정을 받는데 하나님의 뜻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의인데 예수님이 아니라 자기 의를 세우려고 하더라는 것이죠. 그거는 배나 지옥 자식 돼요. 교회 나와 있어도요. 예수님이 아니면 안 돼요. 어떤 교회에 충성하는 게 아니라 어떤 교가 아니에요. 어떤 교리가 아니에요. 어떤 일례가 아니에요. 일이 아니에요, 일이. 그리스도인이 일은 뭐라 그랬어요? 이 세상에서 예수님의 자녀답게 잘 훈련받고 양육받는 거예요. 연단과 고난을 기꺼이 예수 사랑으로 잘 이겨나가고 견뎌나가고 예수님의 자녀답게 성장하는 것이 우리들의 일이에요. 예. 우리가 전도하면 몇 명이나 하겠어요? 예? 우리가 사람들 구원하는, 우리가 전도해도 우리가 구원해요? 우리가 하는 거 아니잖아요. 다 누가 하냐고요, 그거. 결국 다 예수님이 하시는 건데, 우리가 뭘 대단한 것이 뭘 할 수 있는 것처럼, 전 세계를 막 변화시키고 뒤집을 수 있는 것처럼, 내 속 하나를 뒤집지도 못하면서, 예? 내 마음조차, 이 속에 있는 더러운 것조차 뒤집지도 못하면서, 교회는 커지면, 여러분, 교회 커지면, 수많은 사람 목회하면 그 사람의 마음이 뒤집어져 있던가요? 그게 아니니까 지금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잖아요, 교회들에서. 그러니까 제대로 된 예수님을 향하여 복음을 듣는데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그것이 아니라 다른 곳에 마음이 있잖아요. 교회 나와 앉아있으면서도. 간증을 들으면서도, 설교를 들으면서도 예수님을 향한 마음이 아니라 종교 하나 있어야 될 것 같고, 좋은 얘기 듣고 가면 좋을 것 같고, 저기서 좋은 얘기 듣고 참 운 좋으면 이렇게, 아니면 사업 번창하려고 나오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왕 큰 교회 가고. 그거 다 관계없어요, 예수님하고. 정신 차려야 된다는. 우리는 세상을 향하여 휩쓸려서도 안 되고, 교회 내에서 다른 것들에서 휩쓸려서도 안 돼요. 사람에 의해서 내가 인정받으려고 할 필요도 없어요. 사람을 따라가려고 내가 신경 쓸 필요도 없어요. 오직 누구예요? 예수. 그 예수님이 여러분의 친정한 구세주예요. 그 예수님께 온 마음을 두는 거예요. 사도행전 22장 3절입니다. 나는 유대인으로서 길리기아 자소에서 났고 이 성에서 자라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에 엄한 교육을 받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 내가 이 돌을 박해하여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고 남녀를 결박하여 옥에 넘겼노니 이에 대장들과 모든 장로들이 내 증인이라. 사도 바울이요, 율법으로는 흠이 없었던 사람이에요. 잘 지켰어요. 근데 오히려 그 하나님을 위한 그 열심이라는 그 열심이 누구를 죽였어요?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을 죽였고, 스데반을 순교시켰고, 많은 사람들을 옥에 가두었어요.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 야, 너 왜 나를 핍박하냐고까지 했어요. 사도 바울은 이방 교회 일을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교회 일을 했단 말이에요. 그 당시에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인정을 받아가지고 그들의 도장을 받아서 합법적으로 사람을 가두고 죽였어요. 근데 결론은 누구를 죽인 것이 돼요? 예수님을 핍박한 것이 되었어요. 여러분 조심하셔야 돼요. 그 교회에 충성했는데 다른 교가 아니에요. 유대교라니까요. 하나님의 교회라니까요. 아브라함이 그들의 조상이라니까요. 그들의 교회의 장로들과 지도자들의 합법적인 도장을 받아서 그걸 스데반 잡아다 죽였어요. 많은 사람 감옥에 가뒀어요. 결론을 봤더니 예수님을 핍박하는 거예요. 나중에 진짜 예수님을 만나니까 사도 바울이 변해요, 안 변해요? 다 버리잖아요. 가문도 버리고 학문도 버리고 다 버렸어요. 제가 많은 성경의 지식까지 다 버렸어요. 오직 누구만 선택해요? 예수. 여러분의 마음에는 예수님만 남아요. 조금도 흔들림이 없어야 돼요. 여러분 좋은 일이 벌어지든 나쁜 일이 벌어지든 그건 뭐 다 일상이 있는 거예요. 누구나 다. 예수를 믿든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은 나쁜 일만 일어나요?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은 좋은 일만 일어나나요? 무당한테 가는 사람은 다 좋은 일만 있든가요? 점쟁이 찾아가는 사람은 다 문제가 해결되든가요? 그거 아니잖아요. 사람으로 태어나서는 다 있는 일들이에요. 근데 우리는 누구를 향해 가야 돼요? 예수님이 목적이 되죠. 그게 그리스도인이죠. 그게 아니면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교회 나와도, 직분을 가져도, 수만 명 목회를 해도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제발 아니에요. 그거 속지 마세요. 본인이 예수님을 못 만나니까 그 예수님을 얘기할 게 없어요. 맨날 충성하라는 얘기밖에 없고, 맨날 복종하라는 얘기밖에 없고, 맨날 다른 얘기밖에 없죠. 그 모든 걸 내려놓고 예수님을 향하여, 예수님이 목적이 되세요. 교가 아니에요. 교가 어떤 교리를 따라감이 아니에요. 오직 누구? 예수님이에요. 갈라디아서 1장 13절입니다. 내가 이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여 멸하고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영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요. 예수님을 지나치게 믿어야 되는데 유대교를 믿어. 분명히 얘기하잖아요.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 그 열심조차도 예수님이 아닌 거죠. 여러분, 배나 지옥 자식 되는 게 여기에 있어요. 조심하셔야 돼요, 여러분.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배나 지옥 자식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배나 지옥 자식을 만드는 사람도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확실히 구분하셔야 돼요. 이제는요, 대충 이렇게 믿을 때가 아니에요. 십자가 걸렸다고 다 믿을 때가 아니에요. 이게 정확하지 않으니까 이단이 그렇게 득세를 하는 거죠. 성경 공부 많이 하면 이단으로 안 가요? 아니, 그럼 이단 안 가고 그냥 교회에 앉아있으면 다 천국 간다고 돼 있어요, 성경에? 안 돼 있잖아. 아까 제가 읽어드렸잖아요. 유대교조차도 아니었다고. 예? 메시아를 기다렸던 아브라함이 자기의 조상이는 하나님을 섬겼던 그들조차도 예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니까, 예수님을 제대로 영접하지 못하니까 내 양이 아니라고 얘기하잖아요. 여러분들은 다 예수님의 양으로 가셔야 돼요. 아셨어요? 그래서 저희는 날마다 뭐 해요? 매주일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사람이 목자가 될 수 없어요. 예수님이 여러분의 목자가 되세요. 그리고 그 예수님의 음성을 따라가셔야 돼요. 요한복음 12장 42절입니다. 그러나 관리 중에도 그를 믿는 자가 많되 바리새인들 때문에 드러나게 말하지 못하니 이는 출교를 당할까 두려워합니다. 교회 데려다 놓고요, 교회의 교인을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문제를 일으키면 교회를 내쫓아. 교회를 내쫓기면 불이익 당하는 게 많거든요. 무서워서 예수를 못 믿어요. 그런 교회가 돼버렸어. 그 당시 교회가 오히려 메시아가 왔는데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면서, 예?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는 교회라고 하면서 진짜 메시아가 왔고 하나님의 아들이 왔는데 그 예수를 믿으려고 하는데 무서워서 못 믿어. 그 교회에서 쫓겨날까봐. 이런 거지. 진짜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것이.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인정하셨나를 보세요. 43절.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는 거예요. 예. 사람의 눈치를 보더라는 거예요. 그건 믿는 게 아니에요. 믿는 게 아니에요, 그건요. 사람 때문에 두려워서 그러면.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어야 돼요. 나 유대교에서, 내쫓겨도 상관이 없다. 내가 알기로는, 내가 믿는 예수는, 그분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다. 나 그 예수님을 선택해 가겠다라고 해야 진짜 사람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하는 자가 된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을 목적하며 가시면 돼요, 여러분들은. 밖에 나가서 그뒤 떠들지 않으셔도 돼요. 삶이 그렇게 가시면 된다는 거예요. 휩싸이지 않고, 다른 것은. 예. 세상의 것들을 눈 돌리지 않고. 요한복음 9장 19절입니다. 이는 너희 말에 맹인으로 났다 하는 너희 아들이나 이느냐? 그러면 지금은 어떻게 해서 보느냐? 그 부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 우리 아들인 것과 맹인으로 난 것을 아나이다. 그러나 지금 어떻게 해서 보는지 또는 누가 그 눈을 뜨게 하였는지 우리는 알지 못하나이다. 그에게 물어보소서. 그가 장성하였으니 자기 일을 말하리이다. 22절. 그 부모가 이렇게 말하는 것은 이미 유대인들이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는 출교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그들을 무서워함이로라. 이러므로 그 부모가 말하기를 그가 장성하였으니 그에게 물어보소서 하였더라. 그 시대가 그랬어요. 얼마나 철저하게 교회에 쌓여져 있는지, 유대교라는 것은. 근데 왜 그렇게 했는지를 여러분들 아셔야 돼요. 그들이 자기 배를 불리고 그 사람들을 자기의 종으로 만들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율법을 지킨다고 하면서 자기네 멋대로 변질시켰어요. 누구에게 복종하게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들에게 복종하게. 멋대로 막. 자, 이게 나와요. 마가복음 7장 6절입니다. 이러므로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에게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기록되었을 때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느니라. 또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저버리는도다. 이게 뭐냐면 율법의 정신이 없다라는 거예요. 진짜 예수님은 율법의 정신은 사랑하라는, 마음과 뜻과 생명과 목숨과 성품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건데, 마음이 예수님을 사랑함이 아니라 그 교를 통해서 자기 배를 채운다니까요. 그 교를 통해서 자기가 높아진다라니까요. 그 교를 통해서 자기가 군림하는 자가 된다라니까요. 예수님으로 중매하는 자가 아니에요. 성도들의 마음에 예수님이 남는 자가 돼야 되는데, 교회까지는 열심히 불러온다니까요. 불러와서 그 예수님을 통해서 내 뭔가 삶의 뭔가를 그 예수님을 통해서 얻어내라고 가르친다고요. 그래서 그것을 얻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교회에 충성해야 된다고 얘기한다니까요. 그게 예수님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자기가 주는 게 아니라, 목사가 주거나 교회가 주는 게 아니라 누구한테 받아요? 예수님께 받으라고 얘기는 해요. 그걸 받은 것 가지고 누가 다 누려요? 또 지도자들이 다 누렸다고. 사람들이 관심이 거기에 쏠려 있는 거예요. 예수님인 것 같지만 예수님 앞에 나와 기도를 하면서도 예수님이 아니라 나는 왜 안 주세요예요. 저 사람은 주고 어떤 간증한 권사님은 주고 어떤 하여튼 전도사님은 줬는데 왜 나는 일어나요? 그게 지금 배나 지옥 자식 되는 거예요. 교회에 앉아 있으면서도 예수님이 아닌 거예요. 성도들의 마음에 그 예수님을 향하여 달려갈 수 있어야 되는데 아주 교묘하게 예수님을 가지고 다른 것을 포장하고, 그래서 그들이 지금 뭐라 그래, 율법을 폐하였다는 소리가 아니라 율법을 없애고 계명 지키지 말라고 그런 게 아니라 그들은 1회에 2번씩 금식하고 구제도 하고 거리에 나가서 기도도 하고 막 다 했다니까요. 했는데 뭐가 없어요? 예수님에 대한 경외가 없어요. 공경이 없어요. 예수님을 위한 목적이 아니에요. 누구를 위한 목적이에요? 사람을 위한 목적. 여러분들이 교회 나와서 예수님을 믿고 교회 나온 이유가 나 예수님을 통해서 나의 뭔가의 필요와 나의 뭔가의 만족과 나의 예수님을 통해서 뭔가 얻는 것이 목적이 된다면, 그것 때문에 뭔가 하는 행위라면, 그렇게 가르침을 받는다면 예수님만이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에 뭘 열심히 하고 뭘 많이 하고 뭘 하면 이 세상에서 뭔가 내가 더 얻는 게 있어, 그것이 된다면 여러분은 배나 지옥 자식이 될 수 있어요. 마음에 예수가 목적이 되지 못해. 다 휩쓸려가요. 한 번 풍랑에 싹 다 세상으로 밀려가게 돼 있어요. 조금만 핍박이 있거나 교회 안에 조금만 어려움이 오면 싹 다 세상으로 나갈 사람. 그걸 여러분들이 조심하라는 거죠. 그들이 계명, 율법을 겉으로 행하면서도 예수님의 정신, 예수님이 원하는 거, 하나님의 뜻에 있지 않고 다 자기 만족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나오는 대로 자기 만족으로 나오는 사람 많아요. 목회를 하면서도 자기 만족으로 하는 사람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래서 실컷 이루고 나니까 남에게 물려주는 것 같아. 아까워서 누구에게 물려주려고 그래요? 자식에게. 아까워서 또 물러나지도 못해. 이게 정말 우스운 거예요. 정말 죄송하지만 성경을 정말 제대로 예수님을 만났다면 있을 수도 없는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세상 사람, 야 참, 이런 게 논해져서는 안 되는 거예요. 사실은요. 진짜 너희가 믿는 게 하나님이고 너희가 믿는 게 진짜 예수님을 믿는 거라면 거기에 그런 생각을 하고 그렇게 분쟁이 일어나고 그런 일들이 있어 할 일이 없죠. 교회 내에서. 사실은요. 그러니까 맨날 성경은 뭐라 그래요? 서로 사랑으로 영접하고 뜨겁게 사랑하고 시와 찬미와 찬송으로 예수님을 감사하고, 교회는 맨날 그러라고 그랬는데 그게 뭐 있냐고요. 그게 삶에서 맨날 싸움이지, 맨날 분쟁이지, 엉뚱한 교리에 휩쓸려가지고 다들 뭐 촛불 들고 세상 나가서 뭐 하게요? 예?
그런데 신경 쓰지 마세요. 그럼 예수님이 왜 죽었겠어요? 힘이 없어서? 로마 군병이 무서워서 죽으셨겠어요? 한마디 항변하지 않으셨다고 말씀하세요. 마가복음 2장 23절입니다.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새 그의 제자들이 길을 열며 이삭을 자르니라.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저들이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까. 27절에 봅니다.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무슨 말이에요? 배고프면 안식일에도 먹어도 돼. 예수님이 굶어 죽고 병 걸려 물에 빠져 죽어서라도 안식일을 지켜라 이런 뜻이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정작 그 사람들은 자기네 소가 안식일날 빠지면 건져요, 안 건져요? 건져요. 지키지 않는 거야. 결론은 자기네도 안 지키면서 사람들에게 교묘하게 그것을 이용하는 거야. 예? 율법의 정신이 법을 위한 법이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님은요. 사실은요. 법을 위한 법을 만든 게 아니거든요. 안식일에 배고프면 먹어도 돼요. 제사장들도 안식일에 먹었고 다윗도 도망다니다 그거 다 먹었단 말이에요. 다 죽었어야지.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나 예수다, 예수. 나 예수가 주인공이다. 너희가 나 예수를 사랑함으로 하는 그 모든 것들은 자유로 누리고 해도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근데 정신이 없이, 율법의 정신이 없이 겉만 있다라는 거예요. 겉만. 그것도 누구를 위해서? 자기들을 위해서. 자기들을 위해서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자기들을 위해서 주여 하는 거예요. 자기들을 위해서 예수 이름 드러내는 거예요. 다 자기들을 위해서요, 이게. 예수님을 위한 거라면 절대 그렇게 되지 않아요. 높아지지도 않고 섬김 받으려고 하지도 않고 절대 사람들에게 그게 되지 않아요. 더 많이 예수 그리스도처럼 겸손해질 것이고 더 많이 마음이 넓어질 것이고 더 많이 겸손해질 것이고 더 많이 온유해질 것이고. 왜?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십니다. 오직 뭐라 그래요? 마태복음 28절 뭐라 그래요? 나를 배우라. 예수를 배우라고 여기까지 얘기했잖아요. 근데 율법은 잘 지키는데 오히려 강팍해. 계명은 잘 지키는데 목에 힘이 들어가. 그랬잖아요, 지금. 사도 바울이 열심히 율법을 잘 지켜서 율법으로 가면 흠이 없는 사람이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람을 오히려 죽이는 데 앞장서. 율법을 잘 지켜서 자기가 부자 됐다라고 얘기하면서도 돈을 더 사랑해. 그건 지킨 게 아니라니까요. 그건 배나 다 지옥 자식 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아시겠어요? 오직 누구 해야 돼요? 예수님이야. 예수. 마태복음 12장 5절입니다. 또 안식일의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을 범하여도 죄가 없음을 너희가 율법에서 읽지 못하였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성전보다 더 크니가 여기 있느니라.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 하시니라. 겉으로 뭘 지켰다라는 걸 예수님이 원하는 게 아니라 진심으로 예수님을 사랑하고 공경하고 예수님을 목적하며 살아가는 것을 원했다라는 거죠. 근데 예수님이 목적이 아니면서도 자기네들은 자기네 배를 채우고 자기네 유익을 얻기 위해서 교묘하게 계명을 변질시키는 거예요. 싹 변질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나오잖아요. 너희가 성전을 가지고 맹세했다라는 거는 예수님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했다라는 거죠. 그거는 안 지켜도 되는데 뭘로? 예물로, 돈으로 너희가 약속했다면 뭐 하라는 거예요? 반드시 지켜야 된다는 거.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속지 마세요, 여기에 여러분. 오직 예수가 아니면 여러분 다 속는 거예요. 겉으로 아무리 포장을 해도요. 누가복음 6장 9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에게 묻노니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며 무리를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그리하며 그 손이 회복된지라. 그들은 노기가 가득하여 예수를 어떻게 할까 하고 서로 의논. 예수님을 죽이려고 그래요. 오히려 안식일날 병 고쳐주니까. 예수님의 인기가 높아지거든요.
그들은 안식일을 자기네들은 잘 지킨다고 하면서도 자기네들을 위하면서도 사람들에게는 막 짐을 지어줬거든요. 예. 안식일에는 돈 쓰면 안 돼. 뭐 별의별 것들을 다 교리로 만들어 놓죠. 근데 그 교리를 자세히 잘 읽어보면 예수님을 향하는 게 아니에요. 누구를 향해요? 지도자들을 향해서 복종해야 돼요.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교회 안에서. 예수님께가 아니면 여러분 거기에 속으면 배나 지옥 자식들 같이. 누가복음 14장 3절입니다. 예수께 대답하여 율법교사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병 고쳐 주는 것이 합당하냐 아니냐 그들이 잠잠하거늘 예수께서 그 사람을 데려다가 고쳐 보이시고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그 아들이나 소가 우물에 빠졌으면 안식일에도 곧 끌어내지 않겠느냐 하시니 그들이 이에 대하여 대답하지 못하니라. 무슨 뜻이에요? 자기네들은 할 짓을 다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제대로 된 공경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예수 이름을 가지고 자기네 배를 채우면서도 성도를 향하여서 다 천국 간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당연히 자기는 가고, 근데 당연히 자기도 못 가고 다른 성도들은 더 못 가게 만들어 놓는다는 거예요. 다 예수님이 아니라 다른 것에 신경 쓰게 만드는 거거든요. 정치적인 논리에 빠지고 교회가 엉뚱한 데 휩싸이는 거예요. 세상 논리에 빠지고. 여러분 여기에 속지 않으시고 배나 지옥 자식 되지 않기를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